입술로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소리의 예술, 복화술. 여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화술가가 떴다. 공연예술가 안재우. 그는 오늘도 소리의 예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일까? 그의 목소리엔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제 그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복화술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거 아닌데? 네. 복화술은요, 소리를 던지는 예술. 아멘. 강 여사님. 예, 그래. 좀 조용히 계세요. 너 하는데. 방송 촬영하잖아요. 어디서 왔어? CT에서. CT에서? CT에서. 할렐루야. 네. 가만히 계세요. 복화술은 소리를 던지는 예술을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형을 들고 있지만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대상이 느낄 수가 있도록 제가 소리를 조절해서 던지는 예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이 복화술을 뭐 인형극이나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형태의 공연 예술로도 가능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읽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대상이 말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복화술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원하는 대상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소리의 예술입니다.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2번 정도 방송이 되면서 많이 알려져서 복화술의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 2010년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전 세계 복화술사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복화술 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의 복화술을 이제부터 선보이게 됐죠. 그래서 한국의 복화술도 세계적인 대열에 서게 된 일이 저를 통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복화술의 기술이라고 그러면 가장 큰 기술은 이야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야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 이야기를 원하는 사물에 넣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복화술의 가장 큰 기술이고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기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하나님? 아니, 어디죠? 여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세요? 당연하니. 어디 계세요? 네 안에. 제 안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제가 소리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아니,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도 지금 제가 직접 내고 있는 소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화술의 기술들이 많지만 그런 기술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흥미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화술의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제가 원하는 캐릭터와 함께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화술인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인형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거든요. 이분의 모델은 저희 어머니를 모델로 한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완고하고 성질이 있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예. 좀 이렇게 험악해 보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 분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아버님 밑에서 순종하시고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에 한이 많으신 그런 어머니신데, 그런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깡 여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깡 여사님을 통해서 욕도 하고 남편 욕! 네네.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당장 하면 안 돼? 조금 이따가 하시면 좋겠어요. 남편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네, 소리도 지르시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저희 어머님을 모델로 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는 소리도 지르시라고, 깡! 네네. 노래도 하시라고. 참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도 찬양하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들어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슴에 우산이 내고 섹시댄스 내가 한마디 하면 대마경 복귀를 두고 댕기는 여자 무서워 죽겠어. 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똥 싸는 여자 더러워 죽겠어. 여자는 다 그래. 아줌마는 다 그래. 저희 집안은 좀 무속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이모 할머니가 굿하는 모습이라든가 귀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든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죠.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치일 정도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어두운 세력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고3 때 저희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자꾸 거부하고 쫓아내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너무 강하게 들었죠.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핍박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지는 희한한 마음을 같이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더 얘기를 듣고 싶으면서도 그 친구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메시지가 저의 가슴 속에 하나하나가 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뛰어넘어선 말씀으로 바로바로 저에게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과 없이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뜨거운 현장을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너무나 이제 기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기도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 손에 큰 인형을 들고 이 자세로 활짝 웃으면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그 사진 한 장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제가 눈을 떴죠.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인형도 처음 봤을 뿐더러 내가 왜 큰 인형을 들고 이렇게 이 자세를 하고 웃으면서 있을까라는 것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이상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매칭되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에 서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남 앞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 쑥스러움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무대에 서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제가 지금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보이스 아티스트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문학의 밤 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무대를 한번 서서 선극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서서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카타콤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제 그 선극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지나가는 역할을 하다가 너 잘한다. 이 역도 한번 해봐. 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역도 했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주연까지 맡게 돼서 카타콤의 선교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억압하는 역할, 로마 장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게 되죠. 무대 위에서. 그 로마 군병 장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서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으로 무대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울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정도로 그 대사를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울었던 그때부터 저희 무대와 저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연기를 전공하고 연출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고 연출하기 시작하고 또 주연 배우까지 1인 다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저를 훈련시켜 오셨던 거죠.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근데 저는 포카술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한 장의 사진이 무슨 뜻인지 전혀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거죠, 세월을. 그렇게 10년이 흘른 이후에 제가 처음 포카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인형을 끼고 섰을 때에 그 한 장의 사진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마등처럼 서쳐져 가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저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한순간에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그 놀라운지 아마 경험을 못 하실 거예요. 예.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니까 막 울컥한데. 우연찮게 지나가는 길에 그 얇은 전봇대 있죠. 두꺼운 전봇대, 얇은 전봇대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전단지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복화술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지금 저의 스승이신 사부님이신 김숙자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는 유명한 동아구연 강사였습니다. 그 동아구연 강사께서 모 회사에 초대를 받으시고 동아구연 강의를 하시는데 복화술도 하신다는 얘기가 그 전단지에 짧은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를 일이에요. 예. 하여튼 그걸 보고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 뒤에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몇 초 동안 본 게 다였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제가 매료당하기 시작을 했고 저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번개같이 저에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그 몇 초의 장면이. 그때부터 그분을 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조언을 받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화술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시작할까? 네,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악으로 깡으로 깡여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CT에서 시청자 여러분! 네, 이게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고요. 어디? 이게 많이 보이시죠? 아이고 맞네! 할렐루야! 네, 소개부터 하시죠. 내 이름은 네, 참고 살다 보니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상처나 나는 여자 악으로 깡으로 깡여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강 여사님. 여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네,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자녀가 살고 그리고 CTS가 살아. 아멘. 네네네네. 예수님들 다 믿어? 예수님을 다 믿죠? 저기 저 아저씨 예, 저기 계신 분요? 왜요? 닮았어. 누구를요? 우리 남편 남편분이 저렇게. 개떡같이 생겼지. 잠깐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술 처먹고 있겠지. 술 고래야 그 인간. 술 좀 끊어라. 술하고 결혼했냐. 어이구 지가 대장이라는 남편. 자기 아들이 최고라는 시월드. 나는 무술이 하녀지. 어이구 내 발자야. 어이구. 참고 살다더니 우울증에 합병에 어이구. 자살 충동까지 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참으셨어요?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네 돈으로 버티고 있지 내가. 어이구. 우리 강 여사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잠깐만. 예? 왜요? 노래. 지금요? 그래. 노래 잘하세요? 이거 왜 이래. 나도 왕년에는 별이었어. 아니, 해도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한다. 네, 해보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망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거리로만 존재하는 이 복화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강하게 있죠. 그 일이 제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꼭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